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과 그리고 북한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불쌍하고 가여운 동포들과 또 미국에 살아가는 국민,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고 하나 된 선의 모든 세력들, 이들을 가장 먼저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대전 앞에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매일같이 저희에게 이루 다 말로 형언할 수도 없는 이런 진리라는 위대한 축복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깨달은 바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아름다운 질서의 모든 세계를 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도 그 강렬한 빛으로 눈과 귀를 뚫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올바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공정과 정의와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며 예와 아니오를 똑바로 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아닌 것에 강력한 정의로 아버지를 닮은 정의로 들끓어올라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지성이 똑바로 재정비된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연중 제33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4절, 5절,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주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주님 천사를 보내시어 주님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글을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어제 앞에 계신 7 영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길 빕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너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다.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다른 강의에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1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느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주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주님 천사를 보내시어 주님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 수많은 하느님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과거 구약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소명에 맞게끔 사명에 맞게끔 계시가 있었고 말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버지와의 관련된 그들의 독특한 영성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각각 다양한 계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하느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참되고 참되고 참된지 아시겠죠? 물론 다른 많은 하느님께서 주신 계시들은 다 참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랄까요? 중요성의 순도를 따지자면, 그리고 그 중요하면서 동시에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계시를 요한 사도에게 전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실이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할까요? 진실 중에서도 진실이고 참됨 중에서도 참됨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임을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어떤 일이 펼쳐질 건가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바탕을 두고 근거하여 준비하고 대비하고 마지막 멸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아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왜 요한계시록이 참되고 올바르고 중요한지에 대한 확증적 증언이 1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인간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모든 고난과 한난과 역경을 다 견뎌내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봉인을 띨 자가 자격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 양 한 분만 계시다라고 했죠.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어린 양이 봉인을 딱 떼서 보시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구나, 앞으로 이런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도 모든 순환과 고통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그때 봉인을 떼시고 보신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보신 것을 당신의 사랑하는 종인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러니까 참된 것 중에서도 참된 거고 올바른 것 중에서도 가장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 중요성으로 따지자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 중요성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이것을 왜 배워야 하고, 그래야 더 요한계시록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정신의 나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사를 그리스도께서, 즉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그 천사가 보여주는 환시를 지금 그대로 적고 있는 것이죠. 자, 보면 여기 이제 7 교회의 글을 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페소 교회가 등장합니다. 즉 이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등장하는 7 교회는 7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각각의 고유한 시대의 그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시대의 교회가 바로 에페소 교회입니다. 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시대의 교회니까 교회가 생긴 지, 그리스도교가 생긴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초기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페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써서 보내라고 하셨냐? 오른손에 7 뼈를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7개의 벼를 오른쪽에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7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를 왔다 갔다 거니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 별이라는 것은 그 각 시대마다 대표하는 별, 각 시대를 대표하는 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대표하는 별을 한 손에는 드시고, 그리고 그 교회, 7 교회 각각의 시대마다 특징적이었던 교회를 이렇게 거니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시대의 교회. 그러니까 초기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기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한 일과 노고와 인내를 알고 있대요. 초기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자를 돌봐야 했고 주님의 뜻을 전해야 했던 이런 고통과 인내를 묵묵히 감수했던 바로 이런 것을 알고 있다라고 격려를 하시죠.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너는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대의 교회는 주님의 정의를 행했음을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보면 사도가 아닌데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골라내서 분별해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밝혀내고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전하지 않는,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 거짓말쟁이임을 다 밝혀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너가 거짓말쟁이를 밝혀내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정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다 칭찬하는 말씀이시죠, 2절이. 고로 첫 번째 시대의 교회가 잘했던 일은 정의를 실천했던 것을 잘했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곧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2절에 네가 한 일과 노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안다.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 안 했다는 거. 즉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 신적인 질서 가운데 복음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정신만을 따라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악의 세력이 끼어들어올 때마다 너는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했고 그것들이 왜 거짓말이고 사기꾼인지를 다 밝혀냈다.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각각의 시대별로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교를 세우셨던 그 직후의 첫 번째 교회는 바로 공정과 정의가 저렇게 살아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곳이 곧 교회다라는 것이죠.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탄압과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많은 사람이 순교했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그 정신을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죠. 바로 그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부분들을 2절, 3절을 걸쳐서 칭찬하시고 잘했다라고 격려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자, 초기 공동체가 잘했던 것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했던 거. 그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굴하거나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일 없이 인내심 있게 끝까지 잘 지켜냈다라는 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 나무랄 게 있는데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렸다는 건 뭘까요? 하느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 열정적인 사랑의 마음이 점점 퇴색해져 감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대의 교회는 문제점이 뭐였냐? 부족한 것이 처음에 순수하고 뜨거운 갈망으로 들끓었던 하느님을 진정으로 경외했던 그 신자들의 마음, 그 정신, 그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서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해서 많은 순교자와 박해받은 이들이 나왔던 그 절대성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결한 정신, 이게 자꾸 퇴색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나무라시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라.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라.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건 뭐냐? 교회는 정의를 실천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를 몸소, 즉 그 정의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뜻, 진리의 근거에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골라내고 분별해서 아닌 것을 거두어낼 수 있는, 또 만인 앞에 이 자는 사기꾼이다,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게끔 하는 이런 정신이 교회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요즘 교회가 정의를 구현합니까? 아니면 병든 자비로 모든 영혼을 죽입니까? 병든 자비로 모든 영혼을 죽이는 근원지요 원상지가 바로 교회임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가장 병든 자비를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로 병든 자비를 가르치냐? 동성애자 그들의 사랑을 보고 그들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수장이 말할 만큼입니다. 근데 이 수장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의 신학 박사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대고 성경의 이런 논리적 근거, 예수님은 이렇게 그 병든 사랑이 잘못됐음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다 반하는 정신자라고 일침을 나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불행한 거고 이게 슬픈 거고 이 정도가 얼마나 많이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난 교회인가를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저렇게 정의를 수행하는 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정신과 이 교회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완벽하게 벗어난 겁니다. 그저 조금 벗어난 게 아니라 완벽하게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거죠. 정의는 구현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비, 동성애자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 난민 불쌍하니까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걷어들여서 하나 돼야 된다라고 부추기고 그리고 종교연합을 해가지고 진리는 다 모든 종교가 조금씩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타협하고 협력해서 하나가 되자. 하느님은 하나 되는 걸 좋아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과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마귀와도 하나 되는 것이 좋겠냐는 것을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병든 자비를 가르치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고 로마 가톨릭의 수장과 그 밑에 쫓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 리더들이라고 소위 자칭하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정신을 마귀가 다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는 올바른 정의를 가르치냐? 정의마저도 병들어서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그럴듯하고 대단한 이름 하나는 갖다 붙여놓고 그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는 집단이 결국 하는 일은 뭐냐? 이 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만들어주고 경제가 더 번창하고 활력있게 뻗쳐나갈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단단하게 해준 대기업에 가서 데모하는 겁니다. 감사받으라고. 그리고 공평하게 나누라고 데모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남에게 정의를 강요하기 전에 본인 자신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정신과 똑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올바른 정의 아닙니까? 남에게 가서 지적질을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 교회라는 예수님의 정신과 어머니의 정신만을 가르쳐야 하는 그 두 분의 정신만을 대대손손 올바르게 계승해야 되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밥 먹고 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을 닮았거나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거나 혹은 그분과 같은 모범으로 모든 일을 섬기는 자로서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수행하지 않으면서 나라에 많은 것을 기여한 훌륭한 기업에 가서 지적질을 해대면서 감사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공정하지 않으니까 나누라고 남에게 정의를 강요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정의냐? 성경에 나오는 정의는 이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정의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라가 성경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의 근거에서 그것에 반하는 것을 아니오라고 해야지 이런 병든 자기 기호와 감성과 맞지도 않는 자기 기호로 나라를 일으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기업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할 자격이 본인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누가 그 권한을 줬습니까? 이렇게 병든 정의와 병든 자비로 교회에 다가오는 순수하고 순박하고 착한 영혼들을 다 죽여가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 행하는 짓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말쟁이를 밝혀내라고 하시는데 저 거짓말쟁이는 누굴까요? 성경의 다른 것을 말하는 게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다른 것을 남에게 강요하고 억압하고 짓밟는 세력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사욕과 욕망은 엄청 채우면서 맞지도 않는 자기 정서와 자기 기준으로 뭐가 옳고 그르네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 스승이 얼마나 저급하고 거짓말쟁이인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남에게 가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해라 마라 이것은 불공평이다 어쩌다 하는 이게 얼마나 역겨운 짓인가. 하느님에게 얼마나 반감을 사게끔 스스로 자초하는 일인가를 너무나도 지력이 떨어져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는 초기 시대의 교회의 저 수준에도 못 미치는 얼마나 저급하고 역겹고 변질된 교회가 되었는가를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초기 교회는 저렇게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인내심이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협력하지 않았음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런 정신이 이 교회에 남아있냐는 말이죠. 이 교회의 어떤 리더에게 시퍼렇게 예수님과 같은 정신으로 칼날과 같이 예리하게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난 이런 게 잘못됐고 이 교회는 이렇게 잘못됐으니 이것은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저주받을 교회다라고 양심선언하는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과연 이게 정직한 것인가? 이게 정의로운 것인가? 그들이 말하는, 과연 정의구현 사제단이 말하는 정의는 누구의 가르침에 근거한 정의입니까? 예수님은 정의를 남에게 가서 지적질이나 하는 정의라고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도 정직하지 않고 주어진 직분에 걸맞는 책무와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정의롭지가 않으면서 남에게 가서 이래라 저래라 뭐 하지 말아라 너는 잘못됐다를 누가 지적질하라고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신적 질서에 나오는 정직입니까? 자기 자신부터 정직해야 됩니다. 최소 주님의 일꾼이라면 스스로의 양심에 비추어 봐서 내가 얼마나 저급하고 저열하며 얼마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거룩하고 고매한 인격과는 차원을 달리할 만큼 바닥 수준인가를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 그런 정직성이 있어야 하느님께로부터 반감을 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것이 잘못 살면 차라리 무식하지만 순수하고 순박해서 주어진 것을 묵묵히 열심히 수행하시는 세상의 소소한 평범한 국민보다도 못한 수준임을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남을 죄짓게 하는 자, 그 자는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져서 죽어버리는 편이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남을 죄짓게 한다는 게 뭔가? 바로 깨닫지도 못한 진리도 모르고 정직성마저도 없어서 자기 자신한테도 정직할 수 없으면서 남에게 가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지적질하고 뭐가 잘못됐네 옳으네 나누라고 강요하는 이런 병든 정의, 또 병든 자비로 사랑을 이상하게 가르쳐서 인류의 수많은 영혼들을 죽어가게 하는 당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저급한 정신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수많은 영혼에게 쓴 열매를 이렇게 나눠줘서 맺어서 먹게 해서 그들까지도 정신이 자비가 뭔지 정의가 뭔지 하나도 모르게 하고 병든 자비와 정의로 정신이 병들게 해서 모두를 떼거지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자, 이게 바로 남을 죄짓게 하는 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남을 죄짓게 하는 자는 태어나지 않은 게 낫고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집어던져서 죽는 편이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그토록 무서운 죄임을 성경에 쓰여 있는데도 모르는 것이죠. 왜?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뭘까? 성경을 모른다는 것을, 진리를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겁니다. 이런 세력이 지도자요 리더입니다. 정직한 양심 하나가 없어서 스스로에게 정의의 칼날을 갖다 댈 만한 용기가 하나 없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못됐으니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정의와 이런 자비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이거 역겨움으로 점철돼서 하느님께 연자매를 걸고 죽여버리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그 부류에 우리가 속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종교인이라는 탈을 쓰고 착한 척, 선한 척, 온갖 코스프레를 다해서 수많은 영혼을 속이는 거죠. 마치 하느님께 선택받은 엄청 착한 가련한 종인 것처럼. 이게 얼마나 역겨운 짓인가를 이 로마 가톨릭의 리더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데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 또 3년 동안 기다렸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다 뭐냐? 이게 열매 맺지 않는 영혼을 어떻게 심판하실까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인데, 왜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죠. 남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산다. 그래서 남까지 지옥 가게 만든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패망밖에는 영혼에게 다가올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눈이 닫히고 귀가 먹어서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교황부터 그 밑에 수많은 주교와 성직자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최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최소 양심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최소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으로부터 역겨움의 분노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의 일이다. 어떤 눈머니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군중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주자 그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앞서가던 이들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그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하느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랐다. 군중도 모두 그것을 보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루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나라는 인간이 성사를 가로막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보면 확신할 수 있냐? 39절에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기적도 베푸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예리코라는 곳에 이제 가셨었을 때의 일이에요. 근데 이제 막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막 이제 군중이 밀리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소경이었던 사람이 갈망이 끓어오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죠. 저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갈망을 한 겁니다. 고쳐지고 싶으니까, 낫고 싶으니까. 근데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앞서가던 군중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인간의 끓어오르는 갈망을 인간이 성사를 가로막는 도구 역할을, 마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39절을 보면. 하잘데기 없고 되게 천박해 보이고 허술해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귀한 분 지나간다고. 이렇게 면박을 준 거죠. 이게 바로 뭘까? 이게 인간은 성사를 가로막는 마귀의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39절입니다. 그럼 지금 39절에 저와 같은 역할을 이 시대에 누가 하냐? 로마 가톨릭의 교회가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고쳐지고 싶으니까 막 큰 소리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찢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더 큰 소리로 불렀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첫째, 갈망은 기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느님의 은총을 끌어들이는 건 갈망의 크기와 질입니다.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갈망했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에게 쏟아지는 은총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은 다 갈망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오라고 해서 이렇게 데려와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다시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봐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믿음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뭘까?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바로 믿음은 오늘 이 복음에서는 슬기입니다. 슬기. 그러니까 왜 슬기냐면 압박하고 누르는 세력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그 세력에 짓눌려가지고 그 세력이 말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충직했다면 더 큰 갈망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소경은 그렇지 않고 슬기와 지혜로서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세력을 거슬러서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그런 슬기와 지혜가 곧 믿음인 거고 또 그런 갈망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2절에서 네 믿음 때문에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시는 저 믿음의 나라가 여기서 뭘까? 그게 하지 말라고 억압하는 세력을 거스르고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갈망.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게 더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지혜와 슬기. 이런 게 다 믿음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런 지혜와 슬기와 갈망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 이 소경은 어떤 지혜와 슬기가 있었냐면 여기 39절에 조용히 하라고 꾸짖던 세력이 있었죠. 이게 바로 기득권 세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의 제도와 전통으로 무장된 이 모든 권한과 명예와 하느님이 주시는 수많은 좋은 것은 온갖 것은 다 독차지하고 있는 이 기득권의 세력, 그리고 그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이 바로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경은 그 제도와 전통 그리고 그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더 크게 불렀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소경이 고쳐질 수 있었던 속성을 어떤 것을 볼 수 있냐? 갈망이 남달랐다는 거. 그리고 저렇게 핍박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혜롭고 슬기롭게 더 크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갈망했던 이런 지혜와 슬기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 소경이 저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 이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기득권의 세력이 저렇게 억압했지만 그 제도와 전통에 굴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남들이 인간적으로 면박 줬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혼자 이러면. 그런 인간적인 것을 다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런 속성 때문에 이 소경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좋은 훌륭한 근성과 속성 때문에 결국 기적이 이 소경에게 일어났고 치유가 됐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나라로 지금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은총을 받으려면, 뭔가 갈망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이런 근성과 속성으로 청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소경처럼.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 발견해야 될 중요한 건 뭐냐. 자, 저 소경에게 은총이 없었으면 보통의 사람 같은 경우는 잠자코 있으라고 어떤 기득권의 세력이 꾸짖고 짓밟고 누르잖아요. 그럼 그냥 거기에 순종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순종은 하느님께 해야 되는 겁니까? 인간에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느님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종은 직함과 직분에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용에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내용에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많은 신자분들은 자기 자신을 혼자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직함과 직분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그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되씹고 곰씹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성경과 같은가 그른가를 살펴서 순종을 하십니까? 즉 내용에. 여러분 대다수는 다 직함과 직분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방문하면 교황 할아버지 하면서 손 붙잡고 흔드는 것을 명예로 여기는 거고, 뭐 주교 추기경 누가 왔다 하면 가서 그냥 악수하고 이러는 것을 마치 하느님 만난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좋아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게 직함과 직분에 순종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객관화시켜서 보면 직함과 직분에 순종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죠. 참된 게 아니죠. 즉 참된 것은 내용, 본질에 순종해야 되는 게 참된 겁니다. 여러분은 성당을 왜 나가십니까? 하느님을 만나러 나가시는 겁니다. 사제를 만나서 그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성당을 왜 가십니까? 예수님과 어머니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어서, 두 분을 만나 뵙고 싶어서, 두 분께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건 다 뭘까? 이건 다 본질에 순종하는 거고, 본질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고, 내용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인간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순종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 직함과 직분에 순종합니다. 그럼 이건 뭘까? 잘못된 순종입니다. 순종은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이 가르치시는 하느님의 뜻과 그 하느님 아버지를 가장 퍼펙트하게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두 분의 정신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느님의 뜻은 더더욱 가르치지도 않고 진리는 폐기처분한 지 오래고 맨날 만담, 이상한 정치 얘기, 자기 신학생 때 뭐 즐거웠던 하하호호 얘기거리, 남의 가십거리 이런 것만 맨날 얘기하고 이게 진실과는 다른데 이렇게 예수님의 정신을 가르치거나 어머니의 모범을 가르치거나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위대하신 아름다운 질서를 가르치거나 신적 질서를 가르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거기다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코미디아도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뭔가 따라야 될 기준의 절대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따르고 순종하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길들여진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환경이나 유전적 요소나 한평생 살면서 갖게 된 자연스러운 습관이나 이런 것을 따르지 지식을 동원해서 아버지가 주신 아름다운 지성을 동원해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짜야 가짜야.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의 모범을 닮은 거야 안 닮은 거야. 성모님의 모범하고 닮았나 안 닮았나. 이것을 따져보는 지력은 상실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것을 맨날 가르치는데 거기에 맨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장님은 그런 제도와 전통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종을 받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조용히 해, 저리 가 라고 꾸짖는 이 세력이 바로 기득권의 제도와 전통을 만든 그 당시에 주도적인 권한을 가진 세력을 대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력의 말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왜? 그거 다 인간적인 거거든요. 왜? 그거 진실 아니거든요. 왜? 은총 갈망을 하면 받는다는 게 진실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믿었고 그 진실에 근거해서 행동했고 그 뜨거운 갈망과 저런 꾸짖음과 면박이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와 슬기로 더 크게 예수님을 한번 부르는, 그래서 자신의 뜨거운 갈망을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보시고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은총을 거머쥐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난 눈 뜬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눈 다친 소경보다 못하다는 거죠. 정신의 수준이. 저 사람은 저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웠고 근성도 있어서 아주 열정적이어서 갈망했고 게다가 남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그 제도와 전통에 맹종하지도 않았고 그 인간적인 창피함, 이런 모욕 이런 거 다 뛰어넘었고 이래서 저런 은총이 왔다라는 건데 저 소경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과연 나는 눈 떴지만 저 소경보다 똑똑한가? 저 소경보다 미천한가? 지력이 떨어지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왜 하느님께서 지성을 아름답다 하셨는가? 이 동물하고 다른 유일한 점이 지성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 지성을 올바르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성이라는 것은 오로지 어떨 때만 빛나는 것이냐? 진리를 탐구해서 옳고 그름을 똑바로 알아서 그 아름다운 경계 질서를 딱딱 반듯하게 지키는
이런 정신, 우리는 이것을 고매한 인격이라고 하고 아름다운 정신이라고 하고 탁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지성을 그런 곳에 쓰라고 아버지께서 축복으로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모님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거기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탁월한 것이 지성인데 탁월한 피조물이 되라고 주신 특별한 은총이 지성인데 그 지성을 성모님은 어떻게 쓰셨냐면 오감과 지성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깨닫기를 갈망했고 그 천상에 아버지께서 지어놓으신 아름다운 나라라는 곳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왜 아름다운 것인가를 늘 탐구하는 데 지성을 쓰셨다라고 나옵니다. 이럴 때만 지성이 빛이 되는 거예요.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이 좋은 지성을 주셨는데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쓰레기가 됐냐면 그저 사욕과 욕망 채우는데 잔머리 돌리는 이런 지성.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하고 깨달아서 잘 선별해봐야 되겠다. 이런 건 관심 없어.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고 그저 나와 관련된 그저 이기심과 자애심과 사욕과 욕망과 내 욕구와 내 것이라면 뭐든지 최고인 이런 저급한 데만 활용하는 게 지성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지성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기술 하나 남보다 뛰어난 마치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를 잘 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농구 선수가 농구를 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냥 남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에 나온 게 대단한 자랑거리도 아닌데 하버드에 나온 것이 곧 이꼬로 나의 인격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깨 빳빳하게 세우면서 자만과 교만으로 살아가는 이런 똥 쓰레기가 된 게 인간의 지성이라는 겁니다. 반박할 수 있을까요, 과연? 반박의 계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지성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깨닫고 그런 하느님과 나는 얼마나 다른가를 자꾸 깨닫고 발견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나는 이렇게 많이 변질됐구나. 고쳐야지. 이걸 버려야지. 나도 하느님처럼 이런 고매한 아름다운 정신을 가져야지. 저에게 그런 정신을 주세요. 그런 아버지의 아름다우신 나라를 계속 끝없이 발견해서 지고하신 그분의 정신세계에 용해되기를 갈망하는 그리고 오감은 오로지 그런 아버지의 정신세계에 많은 것을 탐구하는데 동원되는 그런 아름다운 오감으로서 활용되는 이런 지성과 오감의 시너지 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과 인격 수준을 더 고도적으로 함양하는 데 쓰라고 주셨는데 이 시대는 그런 데다가 지성을 쓰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모님이 지성에 대한 이런 나라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그토록 인격이 아름답고 훌륭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일독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직분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시대의 교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시대의 교회는 이런 공정과 정의를 주님의 공정과 정의를 실천했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을 예수님의 정신이나 가르침이나 뭔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그것들을 다 끌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교회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이런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지금 수행하는 교회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팩데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미 자비도 변질됐고 정의도 변질돼서 똥통 쓰레기밖에는 없는 곳이 교회가 됐습니다. 어디에 올바른 것이 있나요? 어디 성경에 나오는 진실을 가르치나요? 어디 고매한 인격인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을 닮으라고 가르치나요? 발견할 수 없는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이래서 진실이 뭔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도 인간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력 있는 인간이어서 본질에 대해서 움직여질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직함과 직분에 순종하지 본질이 뭔지를 깨닫고 발견해서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진실과 같은가 다른가를 따져보고 지력을 동원해서 이건 가짜네? 가짜는 냉정히 쳐버려야 되는 이런 정의조차도 없는 이걸 어떻게 지력이라고 할 수 있고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보이는 것에 순종합니다. 수많은 인간이 형상에 좌우되고 지배돼서 그 프레임에 갇혀 살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영혼을 자유인으로 창조하셨고요.
모든 것은 본질에서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본질의 세계에서 나왔습니다. 이 생명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본질의 세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한다는 것은 무조건 본질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내용이 뭔지를 따져봐야 되는 게 정상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의 대단한 학벌과 대단한 지력과 대단한 지성을 갖췄다라고 자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질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게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인간이라고 하는 효용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고 자신의 인격을 쓰레기 바닥으로 내리는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연자매를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변질된 것을 가르치는 게 엄청 무서운 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매일 강론대에서 맞지도 않고 진리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자신의 헛된 망상에 근거한 뇌피셜을 맨날 신자들에게 전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저주받을 일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은 인생이 바로 그런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나는 순종하고 사는가? 나는 뭐에 근거해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잘 따져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직분과 눈에 보이는 것에 순종했는가? 아니면 그 교회가 뭘 가르치는지를 따져보고 가만히 있어봐.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건가?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정신세계와 같은 나라인가? 이걸 따져보고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직분과 대단한 보이는 형상적인 거룩해 보이는 그 모든 진실은 덮어버리는 이 누룩에 여러분은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셨습니까? 어떤 쪽인지를 잘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 가짜에 속아서 매일같이 맹종하는 이 비참한 그리고 이 억울한 이 사고방식을 당장 뽑아버려야 됩니다. 진실에 순종할 줄 알고 참된 것에 올바르게 반영할 줄 아는 게 참된 이성이고 지성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더 이상 속지 않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누가 교회의 리더여 지도자라고 하는데 자처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걸 말하지 않는다. 복음의 근거에서 뭘 입증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정신처럼 가난과 고통과 치욕과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 정신이 안 보인다. 이건 다 여러분을 속이는 오늘 복음의 계시록에 나오는 거짓말쟁이들이고 사기꾼이고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들을 도둑이요 강도라고 표현하셨어요. 참된 목자는 문을 통해 들어간다고 하셨죠. 근데 도둑과 강도는 담장을 넘어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 담장을 넘어 들어가서 양들의 젖을 짜먹고 그 양의 껍질을 벗겨서 호화호식하면서 좋은 옷을 해입는 이런 도둑과 강도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누가 도둑과 강도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진실과 사실에 근거했을 때 누가 도둑이요 강도입니까?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6일 연중제 33주간 월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